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제가 이런 어둠의 영들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잠을 좀 못 잘 정도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밤을 좀 보내고 왔는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잠못 기대되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매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리고 그 매임을 가져다 주는 주체가 누구냐면 어둠의 영들이에요. 사단의 역사가 진짜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매였다라는 걸 내가 모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실은요.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매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이게도 해요. 돈에 매여 꼼짝달짝 못하고 돈을 버는 일에 지키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그에게 돈을 믿기로 해서 그를 붙잡아 놓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정욕에 매이게 합니다. 또 이성과 정욕에 매여서 꼼짝달짝 못하도록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상에 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의 삶을 진짜 비참하게 만듭니다. 어둠의 영의 역사는 비참하게 우리를 만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뭔가 매여 있는 것을 자기가 모른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참 전에 주식을 하던 분이 계셨어요. 주식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에 그냥 모두 다 올인해 가지고 집안채를 다 잃어버릴 정도로 올인해서 이혼 단계에 들어간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와서 하는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뭔가 홀렸습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2년 동안 뭔가 홀린 것 같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돈을 다 잃어버린 거죠. 참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홀려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 은혜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맥너트라는 사람이 쓰신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의 치유 사역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는 책에서 현대는 수많은 유혹과 악의 세력이 사람들을 지배한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므로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책에는 악한 영들의 존재와 종류에 대하여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치유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약한 영을 축기하는 사건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 3분의 1이 축기 사역이었습니다. 귀신들을 쫓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마귀의 영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불행한 여자를 만나게 되죠.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았던 어떻게 보면 정말로 불쌍한 여자입니다. 옛날로 말로 말하면 조금 상스러운 단어지만 곱추라고 그러죠. 허리가 협착되어서 피지를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18년을 살았던 여자입니다. 하늘에 참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어떻게 보면 소망도 기대도 없는 한 여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가 칼슘이 부족해서 척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진단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 허리가 구부러졌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자는 18년 동안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18년 동안 악한 영에 붙들리어 허리가 굽어져서 고통했던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가리켜 누가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선언하셨어요. 아포레오사이, 헬라어로 그렇게 말하죠. 아포레오사이, 내 병에서 놓였다. 사단은 그 여자를 묶어두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를 풀어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 고침받은 이 여자가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를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해당에 들어가심으로 본문이 진행이 되죠. 거기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굽은 여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라고 하셨어요. 예수의 눈에 그 구부러진 여자가 보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보여도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보이지만 누군가에는 보이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본다라고 우리는 자주 말을 하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마음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이 당하는 고통, 이 마귀에게 붙들리어 18년의 시간들을 고통 가운데 처하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어둠의 영들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성경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래는 체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이제 새 번역에는 동정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들을 몸소 경험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동정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그것을 예수님은 마음으로 보시고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가난 때문에 고통당한 일이 있나요? 그분은 머리 둘 것이 없어서 간호로 인한 고통을 겪었어요. 예수님만큼 슬픔을 가슴에 안고 괴로워해 본 적이 있나요? 그분은 정말로 많은 시간 슬픔으로 괴로웠던 분이에요. 예수님만큼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을 예수님은 몸소 당해보셨고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에 의하여 팔려버리는 이런 배신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것을 가장 많이 겪으신 분이기에 우리를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을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는 그 예수께 담대하게 나가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십니다. 무언가 매여 땅만 바라보는 인생을 그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하늘을 포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진정 마음으로 우리의 아픔을 보십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예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공감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메인 곳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지금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나요?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치유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여라는 말에 내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진상아, 내가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의 선언에 어떻게 되었나요?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회당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회당에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또 회당에 와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은 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안식일법을 어기고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예수를 책잡고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위하여 이 사람을 회당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이런 의도를 주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18년 동안 고통스러워하는 이 여자를 안식일이니 다음 날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여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의 병과 병든 사람의 병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여자가 귀신에 매여 있기에 빨리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사단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의 회복은 해당장에게 분노를 일으켜요. 다음 날 고치지 굳이 안식일이냐. 어찌 보면 이들 또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들에게 예수께서 누가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이라고 당신들의 소나 나귀를 물을 먹이지 않느냐. 물이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목마른 너희들이 기르는 소와 나귀에게 어찌 안식일이라며 물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는 안식일이지만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비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18년 동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를 풀어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가 스스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눌리고 눈멀고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오래전 영화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인공 빠삐용은 살인죄 누명을 쓰고 30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그것을 탈출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를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좋은 탈출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 드가라고 하는 친구가 빠삐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성에서 탈출하더라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대사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자유의 몸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언가에 매여 있으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1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의 딸, 그도 사단에게 매여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매여 있다면 풀려지는 역사를 기대하며 이 재단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단의 매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이 매인 곳에서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우리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이 일로 인해 이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언가 매여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인 것에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사단에 의해 매임받으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어둠의 영에 매여 꽁꽁 매여 자유가 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매인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장소에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각자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장소가 이곳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어떤 악한 영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우리들 각자의 가정과 교회와 생업 터전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강한 빛으로 임하셔서 악한 영의 정체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쫓겨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의 정체가 벗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참다운 자유함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이 정체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본색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각혈하며 가래를 뱉어가며 떨림으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묶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가져다주는 모든 병마가 오늘 이 아침에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